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1년에 1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12장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예수님께 주어집니다. 율법에 정통하다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의 율법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고 그중 365개가 부정형이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거 부정형이요. 그 다음에 248개가 긍정형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 하는. 613개의 그 율법을 다 알고 지켜야 된다는 거.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들은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서로 토론을 자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계명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 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여기서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계명 중에 아주 사소한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입니다. 작은 계명이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소홀히 하면 하늘나라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구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왜 화가 있을 것인가? 말씀하신 것 중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율법 중에서도 더 중요한 율법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면서 속은 탐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만 종교적으로 열심인 그들을 주님께서 질타하셨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주님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버리면서 덜 중요한 것을 확 붙잡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하나를 어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어쩌면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가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계명이 중요하다고 그걸 고르면 그럼 다른 것은 어겨도 괜찮느냐는 식으로 반문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자신들이 그동안 전해온 율법과는 다른 말씀을 하실 것인데 그것에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2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 계명,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신명기의 그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대체는 아닌 거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수많은 613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대체나 이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대체나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주저함이 없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고른 함정 질문이었겠지만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수없이 읽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익히 아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은 아침 저녁에 예배 때마다 암송하여 반복해서 그 유대인들이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팔과 이마에 차는 경문이라고 불리는 상자에 넣는 말씀 중 하나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저도 이제 예수 믿기로 했는데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만약 새신자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핵심 말씀을 당연히 말해야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있는 대로 다 해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지. 이렇게 사정없이 가르쳐줘야 처음 초신자들이 확실하게 방향을,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 사랑을 바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첫째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큐티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시인은 깨를 이렇게 들어서 털털 털듯이 나를 거꾸로 들고 털털 털면 뭐가 나올까? 우리를 깨를 털듯이 탈탈탈 털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때로는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차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너무 많이 차입니다. 우선 묵고 살아야 되는 게 세상살이를 해야 되니까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살까, 이런 세상살이의 그 근심, 걱정, 모든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들어차 있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살라고 하면 어려운 이 시대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펼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세상 어떻게 살까, 그런 것은 주님께 맡겨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나를 맞춰가는 거죠. 걱정, 근심, 세상 것에 가득 찼다가도 이런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육신의 것들을 다 예수의 피에 적셔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세계 복음화, 선교, 잃어버린 영혼 구하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많이 채워요. 마음을 다해 목숨까지 바쳐 내 뜻,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뜻을 세우고 내 힘,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딸을 이제 10월 1일 날 결혼시켰고 시방 신혼여행 가 있고, 우리 아들 이제 하나 남았는데 한국 자녀 중에는 물론 아프리카 자녀 12명은 이제 앞으로 다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만 우리 아들이 요즘 사랑에 빠졌어요. 저 부산의 KBS 방송국 그 수영구의 뒷부분에 가본 꽃게와 사랑에 빠지다는 식당이 있어요. 아주 꽃게탕이 맛있습니다. 식당 이름이 꽃게와 사랑에 빠지다. 근데 우리 아들이 37살 돼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를 만나갖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될 때는 서로 데이트하고 하느라고 아주 밤 늦게 들어오고 아주 그냥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 그래서 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아주 사랑에 빠지니까요. 생기도 나고 몸도 뚱뚱한데 몸무게 빼려고 아주 신경을 썼었고,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며느리 후보감이 생겼다 싶으니까 얼마나 그 녀석이 사랑스럽고 귀한지, 뭐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가는 것이고, 뜻이 가는 것이고, 힘이 가는 것이고, 또 많은 희생과 투자가 가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보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깨닫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섬기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끝내실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둘째를 말씀합니다. 둘째. 그리고 이 둘을 합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랬죠. 그 서기관은 첫째 가장 큰 계명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서울 압구정교회 노은환 목사님이 이걸로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불러신학. 성경을 쫙 압축하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게 딱 지어 짜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만약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핀트에 어긋나는 좋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어느 정도 헌신되어 있는가 부끄럽고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먹고 사는 문제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여 늘 우리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먼저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생각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뜻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그런 확실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인 것을